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욥기서 18장 1절에서 2절을 두 번째 이제 십자가의 돌을 들고 욥에게 갔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욥에 대한 어떤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일에 히브리서 여러분 1장 2절을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보면 오늘 욥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는 이제 말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보면 이 모든 날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 마지막 날 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욥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냐면 욥 자체가 완악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두 번째 가서 전도해 줄 때 이 마지막 날 이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또 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세계를 이 지었고 세웠고 이 안에서 이제 주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참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마지막 날 복음이 이제 어떻게 전도되질 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마지막 두 번째 이런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 18장 1절 이제 수하사람 빌다시 두 번째 간 것은 이 십자가의 돌을 두 번째 들어야 할 이 마지막 끝날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18장 2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제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이제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을 통하여 보니까 이 말씀은 임봉하고 봉함을 해놨다가 결국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2절에 가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이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듣고 순교했던 12사도들 집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상소를 올리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을 하지 않겠나는 그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왔을 때 그 상소가 다섯째 인 때 올라가니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봉을 하라고 한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바로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 이제 끝이 온다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말을 네가 쫓아가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이 선지자는 모세와 이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부터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부터 전해지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말씀의 육신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전해줬던 그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이 말씀은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의 때와 이 모든 것이 와서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우리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의 몸에서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나가는가.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하면서 창세기 3장 17절과 이제 19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을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한 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그 흙의 몸이 이제 플래시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넘어간 이 몸은 종신토록 이제 마귀에게 줬기 때문에 이 몸은 아무리 우리가 땀을 흘리는 수고와 충성, 봉사, 헌신, 주님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육체라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해결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역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먹지만은 그 마지막 끝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와서 왜 빌닷을 통하여서요, 이 욥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해주냐면 바로 오늘 이 시간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욥처럼 들어야 할 그런 사람이 이제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복음은 요한복음 잠깐 가봐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28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과 34절에 보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입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 율법에 관하여서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냈던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하는 말은 나는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누구 앞에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직전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도. 그러면 마지막 이제 곧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우리의 시대하고
말씀이 육신으로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이제 그의 앞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주고 결국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믿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이 주의 종들은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뭘 외쳐줘야 되냐면, 이제는 뭐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뭐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주의 종들에게 외쳐줘야 되고 주의 양들에게도 외쳐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이제 주의 양들은 듣는다고 이미 주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 외치는 자가 이제 나와주는 게 바로 세례 요한처럼, 바로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지금 왜 이 복음을 외쳐줘야 되냐면, 이제 곧 주님이 뭐예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뭐로 강림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로 강림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믿게 해줘야 돼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복음의 이유를 말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믿음을 말해줘야 되고, 진리 안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을 말해줘야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 율법에 왔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는데 내가 진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진리 안에서 구원이 뭐냐고 우리 가운데 말할 때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얘기했. 바울도 율법에 왔을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지만, 다메섹에서 진리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온 다음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 알았고 진리에서 구원을 보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그 주의 이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더라. 똑같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왜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마지막 끝부분에 주님이 오실 직전에 외쳐준 그림자의 사람이 오늘날 진짜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지면 그가 곧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쳐지면 그가 곧 성경에 말하는 세례 요한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 때도 그 앞에 직전에 주님이 올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고, 지금 영적인 세례 요한들이 외친다면 언제일까요? 심판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래서 노아 때처럼 여러분 지금만큼 육체가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노아 때보다 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졌어요. 관심 없습니다. 복음에는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다 길을 가렸기도 하지만 기도 가려놓고 오직 허탄한 얘기를 좋아해요. 허탄한 얘기. 진리를 듣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처럼 물로 심판 때 직전인 그림자가 이제 곧 베드로서 3장의 불로 심판의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뭘 전해줘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을, 이유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해줘서 육체 때문에 되지 못하는, 육체 때문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주면 그 직전이 주님 오실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 빌닷도 왜 오늘 욥에게 이것을 외쳐주는 자면 네가 어느 때까지 깨닫지 못하겠냐, 그 후에 우리가 말하려 하는 이 말이 그때가 와야 돼.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한 때가 왔는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주님 이때가 끝입니까? 물었을 때 아니다. 그때는 아직도 아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온 세상에 전해지면 그때는 진짜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증거할 자는 우리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면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한다 그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믿지 않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15절에요. 이제 이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한 얘기가 뭐냐? 믿음의 표적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아하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게 믿는 표적이에요. 여러분요. 지금은 그게 믿는 표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직이 사도행전에 가니까 더 많이 나와요.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께 3번 간구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도 그러면서요 안 나서주지요. 디모데가요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식이요법을 시키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적은 바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믿는 자들의 표적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록해놨는, 이것이 마귀가 다 속였어요. 그 믿음의 표적은 없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외칠 때가 온 것처럼, 곧 그 직전이 언제나는 이 지점을 말하는 것처럼요, 여기에서 증거할 자는 너희라는 이 마지막 세례 요한처럼 외칠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외칠까요? 우리도요.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이제 언제일까요? 마지막 끝부분이래.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마지막 증거할 자는 너희라는 이 너희 사람들이 나온 요 말을 다스 인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외쳐줄 때는요, 어느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강림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 귀하게 여기고 깨닫고 채우고 하는, 전무하는 그 시간 안에 여러분과 우리는 완전히 물질의 만능 시대에 되어서 온통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마지막 끝부분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부터 봐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29절에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는 말씀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자,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하게요, 신부는 신랑이 취한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나 이 밸런스를 보면 여러분 참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의 나무를 보더라도 단풍이 왜 드느냐, 결국 0도와 이제 5도에서 0도 사이에서 이제 이 나무는 벌써 눈치챈 거예요. 겨울이 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잎사귀 사이에 떨결을 통하여서요, 이제 모든 영양분을 뿌리 속으로 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강림 때 안식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는 바로 주님이 올 때 아이 뵌 자는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어서 출산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게 전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을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겨울과 안식이 되지 않도록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를 통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그와 같은 색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전부 다 여러분 복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비밀 아닙니까? 더더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보십시오. 요즘은 여러분 이 신부와 신랑의 관계, 옛날이면 절대적으로 전부 다 이 신부는 신랑이 다 취했어요. 이 세상도요. 오랜 사람들은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만나지도 않고 부모들끼리 가가지고 다 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도요, 육체가 그만큼 되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로요. 오늘날은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날은요, 전부 다 신부가 신랑을 대다수가 취합니다. 그것도요, 어떻게 해요? 신부가요, 오히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신랑이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을 택하는 그 시대가 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의미도요. 영적 세계가 그만큼 모든 것이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죄와 악이 관영하고 모든 시대가 지금 마지막 끝부분 심판 직전이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과거에는 반드시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취했어요. 더 오랜 시절에는요, 결단코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안 하고도 어른들끼리 가가지고 정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혼인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시대냐? 아직도 우리가 육체가 덜 됐다는, 죄와 악이 관용하지 않은 그때를 보여주지만, 지금은요, 전부 다요, 신부가 신랑을 다 취하는 시대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취하는 그 시대는 둘째치고 이미 이게 나이도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요, 이 신부가 신랑을 취하는데 신랑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것을 취해서 함께 결혼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그 자체의 사람들을 보지 말고요, 지금 영적 시대가 과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진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깨어 있어서 혹이나 내가 내일 주님을 만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어나여지면 다섯째 인을 떼면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이런 징조를 보고 알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여러분 21장에는 이를 성취하는 징조가 있다고 창세기 이 넷째 날에 가니까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통하여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신부는 반드시 신랑이 취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결국 이 친구는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니까 자기 자신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남자지만 영적으로 돌아가 보니까 누구더라? 여자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여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자기 자신은 그래서 헤롯에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증거할 자는 너희다. 그래서 30절에 가봐요. 30절에 가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다 뭐 해야 돼요? 세해돼야 돼요, 여러분. 버려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배설물로 자꾸 여기는 자로가 교회인데 이건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오면 무조건 채워서 가요. 세상에 있으면 없는 것도 교회 왔다요 나가면요 다 들어와가지고 채워서 나갑니다. 그래서 탐욕과 탐심과 욕심과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 와서요 맨날 받으라는 게 이 땅의 축복, 교회에서 맨날 받으라는 게 명예, 축복, 권능, 능력, 이걸 받으라고 가르치는 건 당연한 게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교회에서 진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교회 와서는 항상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뭐 해야 됩니까? 쇠져야 돼요, 여러분. 왜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은요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버린단 말, 다시 말해 배설시킨단 말, 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 가서 또 버리러 예배하는 자리 나가고 또 버리러 나가고, 그래서 버리고 나니까 결국 누구를 얻게 되더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진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는 버리기는커녕요 욕심이 없는 것도 교회 오면 아주 욕심을 가지고 나가게끔 만들라는 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끝날의 하나의 징조로서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됐고 성경에 다 말씀이 기록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바르게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31절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디에 속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속한 자,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고전 5장 15장 22절에 말했던 것처럼요 이 땅에서 난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해요, 여러분. 못 전합니다. 그래서 이미 28절에 이걸 전할 자는 누구라 그럽니까? 너희라고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너도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너도 한다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그 11절부터 여러분 13절의 내용은 세례 요한은 그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헤롯에게 죽으러 가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한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전할 수가 있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났고 땅에 속했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 자기 자신은 이미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2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있다 없다? 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미 세례 요한도 이걸 알아요. 왜?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이걸 압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사야서 여러분 52장, 60장 그 사이의 내용들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38장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 주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가 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인자가 영광이 얻을 때가 왔다 하고 나면서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설명을 분명히 했어요. 그죠?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41절부터요. 예. 이미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는 얘기는 틀림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10명의 이 문제명을 고쳐주면서 그 한 명에 돌아온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가봐요. 그 증거를 이제 받는 이가 물론 없는 것을 여러분 또 이 틀림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10명의 문두명을 고쳐주고 한 명이 돌아온 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면 내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실제로 돌아올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었더냐. 주님이 이걸 물으면서 우리가 비유를 한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왜 세례요한이 이 믿는 자가 적다, 없다 이런 얘기가 이사야도 이거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이런 말씀, 화가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가 바카와 해안과 근처와 뭐까지 11조는 들이대 이렇게 돼 있어요. 11조는 들이대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뭐 했어요? 이거 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10명을 고쳐보니까 9명은요 이 바리새인 같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요 고쳐줬는데요 주님께 돌아가서요 마지막 끝날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이 구원받는 문둥병은 우리 육체의 죄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다 말이에요. 그냥 썩어들어가는 병 아닙니까? 그 썩어들어간 육체를 십자가에 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음성을 듣고 구원받으라는 그림자로 비유로 10명을 고쳐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님은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세례 요한이 믿는 자가 적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좁은 문요. 넓은 문을 찾는 사람이 많다. 누군 줄 아십니까? 넓은 문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다 병고침을 받고 어쩌면 그들에게 은혜도 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 끝부분에 도니까 9명이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태양 근처에 11조 모든 율법은 다 중한 바 지켰는데 뭘 버렸다? 의를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을 통하여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정령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런데 그 3일 만에 다시 살린 그 예수를 하나님 뭐로 불렀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주라는 뜻은 여러분 율법 아래 왔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걸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래서 38장에 바로 가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뭐가 선물로 온다? 성령이 선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내용 보니까 제일 먼저 성령 와서 뭐에 대해 책망해요? 죄의 죄. 죄가 뭐가 죄더라?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8장 21절과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뭐 가운데 죽어요? 죄 가운데 죽어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8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왜 10명을 고치고 9명이 돌아오지 않고 그 1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그 비유. 99마리 양을 가지고 말일이 되니까 주님이 놓고 그 1명을 찾아가는 이유. 그게 여러분 전부 다 무슨 비유고 무슨 주님이 그 가운데 비유로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요. 이 의는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9절 보면 아버지께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께 가는 게 의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자리에서 강도 둘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또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왼쪽에 있는 강도를 다시 우리 가운데 또 깨달으라고 주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강도는요, 희롱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왜 그가 여러분요, 낙원에 있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 그러냐면, 오른쪽에 있는 자가요, 마태복음 25장 가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얘기하면서, 상속받을 자를 어느 쪽의 자를 불러냅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자가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뭘 받으라? 상속을 받으라. 어느 쪽에 있는 사람요? 오른쪽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의 강도를 통하여 보여주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의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어요. 간다고 주님이 갔는데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님이 왼편에 있어요? 좌편에 있어요? 우편에 있어요? 우편에 계신다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통하여 또 그 비유를 주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왼쪽에 있는 강도가 믿음이 달랐어요? 죄가 달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요, 그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오늘날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이 복음은요,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율법 아래에서 항상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자들에게 여러분 이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요, 말일에 주님이 비유와 이 모든 말씀을 해보니까 결국 10명 고쳐줬더니요,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는, 이게 곧 오른쪽에 있는 이 주의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주님이 이미 창세기 14장에도 기록하고 28장에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고 14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고 이미 이사야서 6장 13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창고의 10분의 1들을 보여주고,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은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7가지 화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요. 그래서 이 의를 버렸다, 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른편에 가 있는, 그래서 이는 뭐냐, 말씀의 육신으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이 인자가 뭐 했다? 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자, 모세가 뭘 들었더라? 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불뱀과 노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불뱀에 밀려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무슨 뱀을? 노뱀을 봐라. 이 노선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노선요. 그래서 그 노뱀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 그 몸을 들인 그 자체를 보는 자마다 불뱀에 믿는 자들이, 불뱀에서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의 얘기를 하는 얘기는 이 인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 인자가 그리스도가 되니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도 버렸습니다. 신은요, 하나님이 이는 능으로도 신으로도 되지 못하고 오직 뭘로 된다 그랬어요? 당신의 영으로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뭡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버렸다 안 버렸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로마서 10장 4절 가봐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하고 버리지 말아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0장 4절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뭐가 마침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율법이 마침이 된 자가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행하는 얘기는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이 완성이 어디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율법이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르니까 2절 올라가 봐요. 이걸 모르는 자는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맞아요. 11조, 건제, 박하 모든 걸 다 지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두 강도가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왼쪽에 있는 걸 설명을 못합니다. 10명의 문두멍을 고쳐주는데 9명은 돌아가고 1명이 뭐 때문에 주님이 기록한 줄 모릅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놨는데 십자가 도를 설명했는데 그걸 설명을 못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의미를 모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뭔지. 그저 기사와 이적만 봅니다.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열심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보세요. 뭐가 없다고요? 이 지식이 없다니. 여러분, 이 지식은요, 이 세상의 지식을 말합니까? 예? 골로새서 여러분 2장 2절과 3절을 봐. 이 지식은 누구다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이 성경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은 이 세상 지식을 말합니까? 누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그리스도 자체가 지식이에요. 왜요? 그 안에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밀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와 아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데, 영광.
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은 있지만 여러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다 못 만났다? 그리스도를 알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제와 1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떵떵거리고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과 여러분 24절까지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못 쫓았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귀신 능력 행했어요. 주님 저 모르겠어요.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요? 이 지식인 성경이 말하는 지식인 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거든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욥기가 이걸 깨달으라고 지금 기록됐는데 무슨 엉뚱한 말을 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3절 가니까 보세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입니까? 자신의 의라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지식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시간 지나면 무조건요 자기 이름 내게끔 돼 있어요. 고해가 커지면 결국은 말로는 하나님 찾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교회 이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요. 우리 교회 이름 내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 이름도 저절로 날 것이고 수석 장로라는 그분도 저절로 날 것이고요. 왜요?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회 권사님도 저절로 이름 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다니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왜요? 그들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게 뭐냐? 이 성경 말씀대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 같으면요 그 의가요 진짜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서요 교회가 그렇게 커진 것 같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못 나타낸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지식을 쫓았다 안 쫓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지금 그리스도를 못 만났잖아 여러분. 이 욥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욥을 가르칩니까? 오늘날 이 욥처럼 못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날 욥처럼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오늘날 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는요 말씀에 육신으로 온 그 넷째 날에 큰 광명이 떴을 때고요. 지금 증거할 자는 너희라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친 그리스도를 외칠 때는요 심판의 그리스도의 직전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5절 18절 얘기하잖아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뭘 해요? 불과 칼에 옹이 되어서 강림한다 그래요. 강림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 몸을 빌리려서 오고 율법 아래 오는 것이 아니라 강림요. 그냥 칼과 불을 들고 여러분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을 그 직전에 지금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또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외칠 때도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 하잖아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사람 중에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은 그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오늘 이 한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해 준 그 삶을 여러분 마음에서 뭐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감사밖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겠어요? 속에서부터요 너무 감사가 복받쳐서 여러분 예? 뭘 더 하나님께 요구할 게 있어요? 다 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의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그 3장 3절 돌아가 봐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서 뭐 한다? 자, 32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적다 그래서 많다 그랬어요. 자, 많다, 적다, 적음이라. 그런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이제 바로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참되시기 믿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뭐 합니까?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누구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영생이다. 그래서 율법의 영생은 예수 믿으면 영생 같은데 진리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영생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들어가 봐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같아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진리에 들어가 보십시오. 율법이 요한복음 12장 34절 안 봅니까? 거기도 언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4장 41절 가보니까 이미 여러분 영계세계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 없을까요? 책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왜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니고요. 정한 때가 오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 참대 시대 하에서 그에게 인을 치는 이 사람들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한 절만 더 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딱 말씀이 나오잖아.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더라? 꿈을 꾸더라? 총리가 됐더라? 우리도 총리에서 하나님 일하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은요, 모세로부터 온 율법이 있고 은혜와 진리라는 곧 나누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 전했어요?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도 내가 너희들에게 뭐 전한다? 믿음을 전한다 그랬지. 언제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요셉이 어떻게 했더라? 꿈을 가지자. 막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해서 한 번이라도 했는가 보고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한 번이라 했는가 한번 찾아봐요. 오늘날처럼. 제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 예?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데 그건 알고 말합니까? 오직 했으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보내시는 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까 33절에 보니까 인을 친다 안 친다? 인을 쳤다. 그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준다? 성령을 어떻게 준다고요? 한없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성령의 전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여러분 그거 한 번만 더 가봅시다. 31절부터 봐봐. 사도행전 5장 31절부터요. 자, 베드로가 보세요. 이스라엘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는 소로 높이고 인공과 구주를 삼았다. 누구를 전합니까? 그리스도요. 자, 여러분 인을 친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뭐 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에게 뭘? 성령을 어떻게 준다? 한량없이 준다.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게 성경적이고 귀신을 잘 쫓아내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한 절인가 찾아보라니까 여러분. 글자 한자라도 찾아보시래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지금. 너무 빗나가도요. 성경을요 발 아래에다 두고 신학과 철학과 교리와 이 모든 것을요 다 서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와서 여러분 이 성경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너무 멀리 간 것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에라 치아 다 되고 치아버리고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0명 고쳐보니까 여러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지.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왔거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지금 오른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아직도 그런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왜요? 10분의 1들의 양이 아니라 6억 내지 7억이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그래 누군가가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강림 직전에 이제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5제인이다. 그래서 기존에 300용사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째 인을 뗄 때는 수시간에 이 추수는 하루아침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는 여러분 이 땅에 거요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버려 나가십시오. 절대로 이 복음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땅의 거에 좀 더 채우려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마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만 되고요. 두 가지는 다 올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버리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버리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줘요. 염려하지 말고 버려요. 절대로 여러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버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기뻐할 줄 아는 세례요한처럼 그 음성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결국 버림의 인생 새로 되게 자기 자신을 죽으러 가잖아 여러분요. 우리는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깨닫고 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생명의 영광의 법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돌 항아리 6개 여러분 말씀을 채우는 것은 버림으로 채워가는 그 값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가서요 버리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서요 이 성소 안에서 반드시 다섯째 때 여러분과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생명의 출산을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보여줬던 이 출산의 생명을 알아서 소가성 여인처럼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그림자가 생명의 출산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께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고, 이 모든 게 누구를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잖아 지금요. 그 다음에 32절 가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에요. 31절에 그 내용의 증인이라니까 여러분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인간과 구주가 되겠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내용.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도 나옵니까? 자,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일로 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어떻게 준다? 한없이 부어준다 하잖아. 한없이. 뭐 전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한없이 부어줘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자에게 성령 한없이 부어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한 자가 봐줘야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 지금요. 이 증인이죠. 사도들도 증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도 그러하다.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성령이 오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여러분 가봐요. 자 15절 마가복음 16장 이제 15절에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이미 14절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을 뭐 했어요? 다 책망하고 주님이 15절에 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뭐 전하라? 이거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이 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보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고 하나님의 인간과 구주로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 일이 우리도 정인이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힘입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4장 6절이죠. 그 4장 6절에서 13절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4장 41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 여러분 16절에 가면 무슨 딱 표적이 딱 나오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는 여러분 첫째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 일시적인 해가를 해서 이제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선물 받고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그와 함께 뭐예요?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그것을 십자가에 함께 뭐 지내라? 장사 지내라. 그것은 누구의 세례예요? 아들의 세례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의 세례를 통하여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까지? 아버지 세례까지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세례, 성령 세례, 아들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 이것이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참으로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제가 정말로 힘도 없고 약한데 이 가물을 안 주려고 싶어도요 제가 얼마나 작정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은 나도 힘드니까 조목조목 좋은 목소리, 제가 여러분요 제가 이 소리가 안 올라갈 땐 제 목소리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소리가 올라가면 이제 막 이게 여러분 듣기가 싫은 말씀.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앉혀놓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 혼내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 어떤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의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았던 이 마귀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놈을 아주 저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에 쏟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자, 이 정죄를 딱 당한다 그러고 17절에 뭐라고 봐요?
믿는 자들에게 무슨 표적? 이게 이미 15절, 16절만 봐도 여러분 이 믿음의 표적이요. 기사와 이적이 나가고 막 병 낫는 걸까요? 그래 딱 요 한 절만 보면 또 이제 뭐로 가요? 요 한 절 딱 가지고 병 낫는 데를 다 갖다가 붙이면 또 맞아. 그런데요. 율법에서 보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데 진리에 딱 와보십시오. 거짓말하네. 아이고 또 저 목사님 또 거짓말하네. 허풍 떠네. 이거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15절 16절 내용 때문에 믿는 자들 표적이 나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는 자들 표적은 뭡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율법 아래 있었구나. 그래서 진리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가 뭐더라?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하는 표적? 멸하는 믿는 자들 표적이라니까 이 표적은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을 잡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를 그 이름으로 내가 쫓아내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잡고 있는 이 귀신 마귀 이걸 뭘로요? 방언으로 한다니까.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이에요?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내면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성경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17절은요. 그러면 18절의 표적은 뭡니까? 가봐요. 18절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자면 이거는요 여스테인 때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잠깐 보여줬던 이 부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에 와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처럼 그렇게 왕성했습니까? 점점점 줄었습니까? 줄었다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점점점 줄었어요. 지금은요 믿음의 표적은 복음, 믿음의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여스대인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 여스대인 때 12절부터 나와요. 그때 복음의 때는요 이 뱀을 집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는 복음의 증거와 기사와 이적이 전무후무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나와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뱀을 씹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이때는요 복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내용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가봐요. 날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어디 계신다? 우편이요 우편. 그래서 우편 강도가 여러분 뭘 우리 가운데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비유로 오른쪽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 비밀 쪽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좌편 강도처럼 율법 아래 있지 말고. 그런 설명을 한 것을 여러분 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면 얼마나 재미있고 성경이요 진짜 구약에 여러분 이게 참 보화가 구약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만 깨달으면 성경은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너무 재밌어요 구약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아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요백에 가서 전도한 이것은 바로 오늘날 두 번째 이 복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라야 하는 그 시간과 그때에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나 깨달아라. 이제 여러분 이 두 번째 할 때는요 굉장히 강하죠. 이미 여기서 8장에 이 빌다시 첫 번째 그 요백에 가서 이 십자가도로 전할 때 봐요. 8장 7절에 이제 이 빌다시 첫 번째 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시작은 뭐하다? 미약하지만 내 자중은 자,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늘과 땅이 통일될 지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작한 지점은 예수님이 땅의 세계에서 율법 아래 와서 시작했지만은 이 나중은 심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뭐 했습니까? 구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될 그때 부분도 다 설명했는데 요번 이런 의미를 몰라요. 이 시작이 여러분요, 어디 뭐 돈벌이 하는 시작인 줄 아십니까? 액자 만들어서.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빌닷의 어떤 그 아주 강한 그 어떤 인상은 보면요. 회개를 굉장히 촉구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처럼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18장 그 들어와서 두 번째 이제 요백이 한 말이 자,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한다. 어느 때까지 네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준 거고 이것이 하박국서 2장 3절에 정한 때 10편 118편 24절에 보니까 이 때와 이 시간은 하나님이 뭐 했다? 정한 때다. 정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정한 때 이것을 깨닫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제 주님이 알라고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18장 그 9절 한번 내라고. 9절에 내려가면 이제 너 발꿈치, 자,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뭐한다? 얽힐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네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2절에 깨달아라 얘기했죠, 그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깨닫지 못하면 네가 발 뒤꿈치는 창에 찍히고 그 몸은 올무에 뭐한다? 얽혀서 여러분요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이 혀가 좀 그래서 그런가 이런 이상한 우리나라 말도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아주 예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십시오. 창에 찍히고 그 몸은 올무에 걸려서 이제 사망의 늪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뭐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뭘 깨달아야 된다? 그 후에 말하는 게 있다면 그 후. 그러니까 십자가 전이 십자가 후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뭐하다? 그 창대한 부분을 네가 이제 듣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욥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욥에게 얘기합니까? 오늘날 욥에게 말한 겁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욥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처럼 이런 사람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 이런 외침의 소리를 이제 해줄 수 있는 종들이 나오고, 그런 데서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와야 돼. 이것이 결국은 로마서 5장 12절 가봐요. 이게 무슨 몸인지, 이 올무에 얽힌 몸이 뭐냐면요, 로마서 5장 12절, 이게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온 몸이다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이 이 흙으로 지어졌고, 창세기 3장 14절에 가니까 플래시가 돼서 종짓도록 누구에게? 마귀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필경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뭐 받으러?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심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바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죽으니까 뭐가 떠나요? 혼이 떠나요. 사망이라니까. 그래서 욥아, 네가 지금 그 후의 말씀,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18장 2절에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 몸은 올무에 얽혀가지고 사망으로 갈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지금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이 욥에 있는 사람들, 욥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욥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 갑니까?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욥기를 알라 그러면요 굉장한 어떤 이 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욥기를 이해하려면 이 육을 알아야,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욥기를 알려면. 그래 욥기를 통하여 이 육체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했던 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가봐요. 자, 욥을 통하여 여러분 이 육체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창세기 1장 26절은 실제로 보면 이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를 만드는 게 이 비밀이에요. 이게 첫사람 아담 하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예요. 인류의 모두다 말이에요, 이게요. 여자로 표현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십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들자 하자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요 영적으로 보면 여자라니까. 온 인류가 다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요 흙으로 만들어요, 뼈로 만들어요? 뼈잖아, 여러분. 뼈라니까. 그래서 이 뼈로 만드는 이 여자가 아담과 한 몸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요 그와 혼인이 되어졌을 때 이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남자의 뼈를 취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혼인이 되어졌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은 성경은 뭐다 그런다? 사람. 만약에 혼인이 안 되어졌다 그러면 뭡니까? 종개차는 짐승이에요, 다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막 성경 전체가 거짓 선자도 짐승, 그 밑에서 예배 드린 사람도 짐승. 왜 성경은 자꾸 짐승 하느냐 하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에 가면 뼈로 만들어요. 그런데 27절에 가보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나와버려요. 이것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그 의미를 준단 말이에요. 26절에는 누구였다? 여자다. 27절에는 누구다? 남자다. 그래서 이 남자는 첫사람 아담, 여자는 첫사람, 여자 첫사람 누굽니까? 하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욥기를 여러분 알라 그러면 이걸 가장 많이 이해를 해야지 욥을 통. 그래서 욥기가 여러분 욥기서 2장 5절과 7절 사이에 보니까 욥이 뭘 쳐서 결국은 욥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살과 뼈를 쳐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은 이것은 실질적으로요 영적으로 보면 여자, 이 뼈로 만든 여자예요. 아담의 깊이 잠들게. 그 27절에 이 남자를 통한 깊이 잠들음을 통한 26절의 여자. 이것이 진짜 우리 모두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짐승이라고 성경 전체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 다 깨닫고 나니까 여기서 결국 1장 28절에 가니까 생육이 바로 나와요. 생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남자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육이 이루어지면서 번성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받아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란 새와 땅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교회 오면 구할 거 없어요. 이미 뭐해야 믿음으로 응답이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와 아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채워요?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 뭐 얘기해야 돼요? 배설물로 버리라니까 여러분. 나는 쇠하여 주고 그는 흥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운데 나가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절대로 축복받고 뭐 받고 출세하고 뭐 명예 얻고요. 꿈도 꾸지 마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을 깊이 못 깨닫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절대로 하나가 못 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줬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런 거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 예? 이방인들이 그런 거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의. 그의 의가 뭡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자체가 의예요. 그거 모르는 거 깨달으러 교회에 오고, 그거 모르는 거 깨달은 거 보고 말려고 교회에 오고, 그거 모르는 거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그래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그리고 이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천국에서 이미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하물며 머리털까지 뭐한다? 다 세고 계신 분이다. 뭘 더 이상 여러분 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 복음 모르는 거라도 여러분 그거 깨닫기 위해서 구해야지. 와서 교회 와서. 예? 오늘 여러분 이 욥기가 본질로 안 나가고 옆으로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그래도 많이 깨달으십시오.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육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욥기가 기록되죠. 이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이 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제가 깊은 어떤 영혼육을 한번 더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이런 말들이 여러분이 깊이 있게 와닿는. 그래서 욥기가 왜 오늘 18장에 이제 두 번째 빌다시 전도하면서 18장 2절에 말이 깨달아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이걸 지금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얘기가 아니고 천국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그래서 18장 그 2절에 9절에 바로 내려서 네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몸은 올무에 걸려서 사망으로 갈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장 10절에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어.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동일 줄이요 땅에 숨겨져 있고 그 빠뜨릴 함정이 이미요 그 모든 곳에 다 베일에 쌓여서 항상 그 안에서는 사망의 늪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욥이 여기서 나올 것이 뭐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후에야 우리가 알리라고 하는 18장 2절의 십자가의 뭘까요? 십자가의 도움 말씀이에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게 또 천하에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옛사람, 육체, 지금 이 뼈를 쳐보니까 욥이 지금 못 믿는 완악함. 그래서 3장 25절에 두렵고 떨림이 내 어디에 임했다? 내 몸에 임했다. 예? 그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지금 두렵고 떨린 그 몸에서 욥은 지금 해방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욥을 말합니까? 오늘날 욥처럼 두렵고 떨린 사망의 몸에서 아직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서 오늘날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깨닫지 못한 자에게 여러분 이 얘기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절대로 여러분 아무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다투지 말아요. 던져보고요 깨달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 깨달아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 몸에 관한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 몸,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욥기서 18장 10절에 네가 동일한 그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의 길에 네가 베풀었으며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12절에 그의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재앙요 여러분, 재앙.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할 때 열재앙을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열재앙이 여러분 얼마나 큰 비밀인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도에서 재앙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납니까? 욥이 기도를 안 했어요? 이런 재앙 만납니까? 욥이 하나님께 충성봉사를 안 해서 이런 재앙 만납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충성봉사하고도 욥기서 2장 5절과 7절에 살과 뼈를 쳐보니까 3장 25절에 가가지고 두렵고 떨린 몸이 자기 몸에 임한 이 사망의 몸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결과가.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빌다시 욥아 깨달아라. 그 후에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 결과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욥기서 18장 13절에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 제가 지금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요 욥기서 18장 여러분요 9절에서 13절 요 내용이요 엄청난 성경 한 권입니다. 아이고 저는 한 10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들을 눈여겨 들으십시오. 한 말씀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요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이 세례요한처럼 외쳐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성령을 막 한량없이 물부터 부어주시니까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서을 때 큰 상급으로 여러분들이 저 해외의 달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우리 모두가 혹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